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약속의 땅이 내려다 보이는 모압 평지에 도착해 있습니다. 모세가 이제 출애굽 2세대들을 가데스 바네아에서의 38년의 시간을 끝내고 모압 평지에서 이제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전에 출애굽 2세대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세워가는 그 방식과 하나님의 법을 출애굽 2세대들에게 설명을 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당신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세우시면서 구별된 하나님의 나라인 이스라엘을 이 땅 가운데 세우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면서 어제 본문에 선지자, 하나님께서 세우신 한 선지자의 그 말을, 그 음성을 들으라라고 말씀하셨다면, 오늘 이 19장에서는 세 가지 이야기가 함께 이루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도피성이고, 두 번째는 땅의 경계표를 옮기지 말라라는 것과 재판할 때 두세 사람의 명확한 증언을 통하여서 공의의 재판을 행할 것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본문입니다. 이 본문은 우리가 보면서 민수기와 여호수아에도 도피성 문제를 기록을 해 놓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본문을 보기 전에 먼저 생각해 봐야 될 것은,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냥 무작정 선해서 그 하나님의 나라를 세울 때 아무 문제 없는 그런 나라가 아닙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 안에도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 보듯이 이러한 일들이 일어날 수 있는 가능성이 충분히 있는 그러한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살인도 없고 불법도 없고 편법도 없는 그런 나라가 아니라, 그러한 일들이 일어날 수 있는 그러한 나라입니다. 그러할 가능성이 충분히 있는 곳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께서 그러한 죄인된 본성들을 가지고 세워감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말씀을 주셨고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셨습니다. 그래서 너희가 이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을 사랑하면, 사실 이 모든 법들의 근본적인 중심은 오늘 19장 9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9절에 보니까 또 너희가 오늘 내가 너희에게 명하는 이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이 세상 나라와 하나님의 나라에 구별되는 하나는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되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죄인된 그런 모습도 같고 연약함도 같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구를 사랑하느냐, 이 하나님의 나라는 그러한 모습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을 부어주심을 통해서 세워지는 나라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다라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 신약에 와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하나님의 나라가 문제도 없고 모든 자들이 선하고 그런 자들이 모인 것이 아니라 사실은 죄인 중에 개수들이 모여 있는 것이 교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성령의 도우심을 따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것부터 시작될 때, 여러분,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으로 나아갈 수 있는 나라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합니다. 그러면서 먼저는 도피성 문제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부지 중에 살인한 자에 대한 구제의 부분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죠. 하나님의 나라 안에는 살인의 문제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사람을 죽이는 일이 일어날 수 있는 거죠. 그럴 때 하나님은 너를 위하여 구별하라 라고 2절 마지막에 그렇게 후반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새 성읍을 너를 위하여 구별하라. 사실 구별하다라는 것은 거룩의 기본적인 의미가 되죠. 구별된 하나님의 나라, 그 중에서도 또다시 새 성읍을 구별하여서 살인자들 중에서도 특별히 부지 중에 살인한 자에 대한 보호를 알려주시고 있는 것이 도피성에 관한 법률입니다. 여러분, 죽였습니다. 사람이 누구를 죽였습니다. 부지 중에 죽였든 의도적으로 죽였든 어떻게든, 결론은 어떻게든 사람을 죽이는 그 일에는 항상 무엇이 따라옵니까? 보복이라는 것이 따라옵니다. 그 보복 역시도 계속해서 보복이 이어진다면 이 세상에는 끊임없이 보복이 계속해서 대물림될 것입니다. 우리가 영화에서 보든지 만화에서 보든지 그러면 어린 아이가 이렇게 칼을 갈죠. 왜 칼을 갈아요? 아버지의 원수를 갚겠다. 이게 계속 이어지는 거죠. 누가 누구에게 원수를 갚으면 또 다른 원수가 생기는 것이 이 세상의 원칙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보복의 대물림, 피 흘림의 대물림을 끊을 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도피성을 지을 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죠. 지도를 한번 볼까? 이 지도를 보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보이죠. 요단 서편에 세 곳, 요단 동편에 세 곳. 저곳은 뛰어가서 하루길 갈 수 있는 그러한 곳에 정확하게 거리를 맞춰서 세 곳 그렇게 도피성을 짓게 건설하게 하십니다. 그뿐만 아니라 저 도피성을 가기 위해서 대로를 내라라고 말씀하시죠. 당시에 보면 폭이 한 12m 되는 도로를 저 도피성 중심으로 닦았다는 거예요. 요즘 여러분 그 당시에 12m 그러면 그죠? 요즘 같으면 뭐 8차선 대로 이렇게 되겠죠. 엄청난 대로를 닦아서 누구든지 저 도피성으로 피할 수 있도록 길을 내는 것이고, 모든 도로 옆에는 표지판이 대부분 어디를 가리키고 있습니까? 가장 가까운 도피성을 향하여 표지판이 세워져 있다는 거예요. 누구라도 부지 중에 사람을 죽였고 그 보복을 당할 일이 있으면 언제나 하나님의 나라는 어디로 피하면 됩니까? 도피성으로 피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 도피성에 피해서 그 사람이 정말 부지 중에 사람을 죽였는지 의도를 가지고 사람을 죽였는지는 정확하게 신문을 하고 판단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의도적으로 사람을 죽이고 도피성으로 피한 자가 있다면 그 사람은 또다시 정확하게 피해 대가를 치르도록 그렇게 명령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 도피성에 피할 수 있는 자는 오직 누구밖에 없습니까? 부지 중에 사람을 죽인 사람이 그 도피성으로 피할 수 있습니다. 민수기 35장에는 이 도피성의 문제를 말씀을 하면서 특별히 이런 말씀이 추가되어 나오는데요, 이 곳에 피한 자들은 그 도피성에서 나올 수 없습니다. 부지 중에 사람을 죽였고 도피성에 들어 피했다면 이제 그 사람은 계속해서 도피성에 머물러 있어야 하는데, 언제까지 머물러 있어야 합니까? 대제사장이 죽기 전까지는 거기에 머물러 있어야 합니다. 대제사장이 죽으면 이제 어떻게 됩니까? 자유가 도피성 밖으로 나올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 문제를 신약의 저와 여러분에게 적용을 해본다면 여러분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 안에 부지 중에 수많은 그러한 미움과 증오와 또한 살인의 그 마음들이 우리 안에 도사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마다 우리는 피해야 될 분이 있습니다. 누구십니까? 영원한 대제사장, 피 흘리고 또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께로 피할 수 있는 곳이 바로 영원한 대제사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의 우리의 삶 가운데도 끊임없이 피해야 될 분, 우리의 도피성 되어 주시는 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의 그러한 죄악됨을 그냥 용납하라는 것도 아니고 어떠한 것을 그냥 두라는 것도 아니고 우리의 죄를 속하시며 우리를 다시금 회복하시며 또한 의의 마음을 부어주시는, 여러분 우리 안에 악한 마음을 품으면 꼭 따라오는 것이 있죠. 여러분, 무엇이 따라옵니까? 정죄감이 따라오죠. 우리를 괴롭히는 마음들이 따라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누구에게 피해야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께로 피해야 합니다. 그럴 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용납하심, 받아주심, 그 은혜가 우리에게 부어질 때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다시금 생기고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이 다시금 생기는 것이 신약의 성도들의 특징인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땅의 경계표를 옮기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죠. 외인은 무엇입니까? 14절 말씀 보니까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어 차지하게 하시는 땅,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그 땅은 누구의 땅입니까? 여호와께서 주시는 땅이에요. 여호와께서 주셔서 곧 내 소유가 된 기업의 땅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에게 주어서 너의 소유가 되게 하셨어요. 주신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기업으로 너에게 맡긴 그 기업의 경계표, 그 경계표를 옮기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그 기업을 각 지파별로, 각 부족별로, 각 가정별로 나누어진 그 땅을 가지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땅에 기업을 이루어서 살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나 그 모든 중심에는, 그 모든 기업의 주인은 누굽니까?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신약에 예수님께서 비유하신 비유가 생각납니다. 포도원 품꾼의 비유, 여러분 무엇입니까? 그 땅의 주인, 소유권을 거부하는 사람들이었죠. 상속자가 옴에도 불구하고 상속자를 죽여버리는 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특징이었고, 사실 여러분 우리의 옛사람의 본성입니다. 본성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금하는 것도 여러분 그것만 하나님 것입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 놓으신 것이지. 그리고 주가 쓰시겠다 할 때 주의 사용에 따라 하나님께서 주신 그 기업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게 되는 거죠. 우리는 아합을 압니다. 나봇의 포도원, 여러분 우리 아주 알고 있죠? 아합이 어떻게 합니까? 나봇의 포도원을 얻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나봇이 팔지 않을 때 우울해하고 있었고, 그의 아내 이세벨이 어떻게 합니까? 불량한 증인 둘을 세워서 나봇의 포도원을 빼앗아 버리죠. 여러분, 이 불량한 증인은 오늘 세 번째인 법정에서의 증언에 관한 문제로 연결되어지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얼마나 아합 시대에 타락했는가 하면, 이 여인이 그러한 하나님께서 주신 기업을, 땅을 뺏기 위해서 불법의 증인을 두 사람 세워서 나봇을 죽여버리고 그 땅을 빼앗아 버립니다. 그래서 세 번째 문제로 넘어가면, 결국은 하나님의 나라의 공의로운 재판, 공의로운 법의 집행을 위하여서는 두세 사람의 증인의 증언을 통하여서 그 죄를 확증하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여기에서는 무엇이 전제되어 있습니까? 두세 사람의 그러한 양심, 그 중에 동일한 증언, 이것이 이루어질 때만이 하나님의 나라의 법의 공의가 실현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생명에는 생명으로, 눈에는 눈으로, 인에는 이로. 여러분, 무엇입니까? 과한 보복을 하지 않도록 정확한 법의 기준으로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가 공의롭게 세워지도록 할 것에 대해서 명령을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제가 하노이를 자주 가니까 이러더라고요. 하노이에서는 교통사고가 났는데 그게 그 교통사고를 통해서 사람이 죽었어요. 그러면 가해자가 첫 번째 해야 될 행동은 빨리 현장을 피하는 거래요. 빨리 도망가지 않으면 그 자리에서 맞아 죽는데요. 그래서 도망갔다가 한 3일 뒤에 경찰서를 찾아가면 된대요. 그러면 그게 이제 부지 중에 사람을 죽인 그러한 재판을 받는다더라고요. 아니고 그 현장에 계속 있으면 사람들이 와서 바로 죽여버린대요. 왜? 사람을 죽였으니까. 이러한 일들이 지금 상황 속에서도 생기는 거죠. 여러분, 두세 사람의 증언, 우리는 이 말씀을 보는 순간 예수님께서 재판받는 그 장면이 기억이 나죠. 누구도 예수님의 죄에 대하여 동일한 증언을 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리는 흥분했습니다. 무리는 흥분한 채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은 본인의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 아닙니다. 결국은 하나님의 아들이 땅 가운데 왔음에도 불구하고 불법으로 그 나라를 차지해버린 그 악의 세력들의 모함에 의해서, 결국 군중의 무지에 의해서 불법의 재판이 진행되고, 불법에 의해서, 세상의 손에 의해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불법의 재판을 받고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다시 한 번 더 저와 여러분에게 이제는 생명의 성령의 법, 하나님의 나라의 법인 생명의 성령의 법인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할 때, 여러분, 절대 우리는 다시금 그 옛사람의 본성과 옛사람의 거짓으로 돌아갈 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우리 안에서 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공의, 성령 하나님의 사랑의 공의가 저와 여러분의 마음과 양심과 삶 가운데 온전히 이루어지고 성취되는 영광을 보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너희가 살아야 될 삶의 그 영광을 신약 백성인 우리에게도 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힘으로는 그 나라를 이룰 수 없습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그 땅을, 그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갈 수도 없사오니 하나님, 오늘 또 복음의 은혜와 생명의 성령의 법의 역사를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여서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가 우리의 삶을 통하여 이 땅 가운데 흘러가며 내 삶 가운데 나타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부드러운 마음 주시옵소서. 넓은 마음 주시옵소서.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용납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함을 드리며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